이번 대선 때도 제가 칼럼도 쓰고 했던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면서 무속에 관대한 수준이 아니라 그럼 뭐 무속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아니다. 우리 성경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하던 신학자들이 갑자기 무속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선거 때 막 선동을 해요. 그걸 추종하는 목회자들이 같이. 그래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게 기독교적인 게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지 않으면 기독교적이지 않은데 굳이 이제 성경적, 비블리컬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성경이 얼마나 이거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인류의,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 자체로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맛보는 그런 걸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나 경제지가 이상하게 제 책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다 해주셔가지고 데일리한 한국 경제, 이 대한 경제 뭐 이런 데서 주로 경제를 다루는 언론이 제 걸 집중 보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구성했던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의 삶. 근데 그분들이 진짜 개혁신앙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를 만들어보자 기획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그분들이 성경대로 살았더니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막스 베버가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비블리컬한 거, 성경적인 게 진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까지 복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적대감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 한국교회사 초기에도 그 언더우드 박사님한테 처음 세례받았던 그 노춘경 할아버지, 유교 할아버지인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읽고서 변화됐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제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송 설교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근처 친구나 누구 따라서 교회 가게 되고, 이걸 이제 좀 의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많아요. 제가 이제 하도 전국을 다니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보면 모자만 벗으면 금방 알아보시니까 이정훈 교수님이죠?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민망하게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저를 딱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과 의사인데 제 팬이라면서. 근데 자기가 캐톨릭이었는데 장로교회를 옮겼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을까 이러면서 성경을 잘 안 보셨대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안 봐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저한테 세뇌당하셔가지고 유튜브 계속 보시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거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시키는 교회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셔갖고, 그래서 자기 친구 의사들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엄청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 유튜버에서 캐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댓글 보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수님의 그 강의에 푹 빠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세뇌라고 그러면 그렇고 전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전도는 많이 안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를 비판하려고 강연장에 왔다가 코로나 전에는 회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이제 젊은이가 실제로 저도 되게 감격했었어요. 사역 초창기였는데
한반도의 우리 건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막 설명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교회에 와봤대요. 그 대학생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갖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전율이 잃어갖고 다음날 와가지고 그 교회, 제가 강연한 그 교회 등록해서 지금 청년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도처에서 일어났었어요. 특히 이제 해외, 우리 한인교회 순회하면서 강연했을 때는 그 사회주의에 물들었던 유학생들이 회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거는 자기가 선호하는 이데올로기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선호하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하죠. 그런 현상을 제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그리고 정치도 특정 정치인과 정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신학과 신앙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왜곡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LGBT 그 동성애 문제라든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도 신앙과 신학이 완전히 정치 이데올로기로 지배당하는,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세상의 사상적 조류로 성경을 재편집하고 예수님을 재편집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주도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평신도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더 왜곡시키고, 그리고 백지 상태에 있었던 청년들을 왜곡 상태로 만드는데 또 기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계속 비판해왔던 것이 좌우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도 제가 칼럼도 쓰고 했던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면서 무속에 관대한 수준이 아니라, 그럼 뭐 무속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아니다. 우리 성경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하던 신학자들이 갑자기 무속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선거 때 막 선동을 해요. 그걸 추종하는 목회자들이 같이. 그래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소 자기 신학도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후보 지지만 할 수 있고 그 사람 당선시키면 양심이고 학문, 사상 양심의 그런 기준도 없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왜곡해서 그냥 지지해서 당선시키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한편에서 그들과 맞서는 분들이 진짜 성경적인 복음주의 크리스찬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도 않죠. 전혀 복음주의랑 관계없는 잘못된 신앙의 구호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이제 미국에서 성경적 그 보수주의 운동하는 그 시민운동의 영향을 제가 받아서 그걸 한국에서 전개해 봅시다 이럴 때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 교수, 한국은 다종교 사회라 미국은 크리스찬 문화가 강한데 그게 될까? 이렇게 막 염려하시던 분들이 광화문에서는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운동을 통해서 저변에, 이렇게 제가 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개독교고 나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진짜 은혜로운 역할을 했구나, 빛과 소금이었구나. 그럼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개혁하면 성경대로 살면 엄청난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소통입니다. 그 불편하지 않게, 그렇지만 은근하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광장에 모여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극단적인 분들이 서로 싸우지만 지금 양쪽 다 잘못된 신앙을 기반으로 한국교회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파만 승리하면 되는 그런 잘못된 정치 운동에 교회와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전제가 성경적인 바른 신학이 전제가 돼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